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짊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주목하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을 탐욕과 음욕으로 인도하는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아집으로 이 세상 것들을 판단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들은 너희가 마음껏 누리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한 가지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불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악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성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혹시라도 자유가 주어진다 하여도 그들은 자신의 영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멸망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17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물 없는 샘이라 말합니다. 샘은 마땅히 물이 있어야만 그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또한 샘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큰 바람에 속절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안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장하는 바를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 구주의 삶으로 모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알렌 크라이더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고 가르쳤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 회심이 변질되고 있는지를 초대교회의 사례에 비추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성도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 과정이 3년에 이르렀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지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과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도로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였던 것도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는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것이 회심의 변질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뿐만 아니라 행동과 그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념과 행동과 소속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심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며 그가 소속된 것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것은 결국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하였어도 우리는 연약함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놓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로마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음욕과 탐욕과 세상의 더러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넘침으로 인하여 죄악된 곳에 더 이상 머물러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의 거짓과 죄악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